네,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더 힘있게 생활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회를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준행함으로 많은 보복을 줄일 수 있었고 또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면서 뺨도 돌려대고 또 겉옷도 가지게 하고 또 심리까지도 동행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만 해도 잘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받은 대로 갚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보다 더 품을 수 있고 보다 더 자비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악한 자를 만약에 대적하게 되면 그건 다른 말로 나도 역시 맞대응하는 것이거든요. 나도 역시 보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맞대응하고 나도 같이 보복하고 그 악한 자를 내가 대적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실현하고 또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또 온 세계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그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악한 자를 대적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면 한 번의 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에 보복을 낳습니다. 참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또 두 대 때리면 네 대가 돌아와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 안식일에 살펴보고자 하는 그 다음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악인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게 그렇게 또 얘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데 내가 악인을 대적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쯤에서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악을 그럼 허용하란 얘기입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대명사처럼 이야기하는 뭐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악을 그 참사를 자아내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모든 악한 자를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내가 다른 나라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 내가 일일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정부나 또 공권력이, 다시 말하면 또 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경찰이 할 일이 있고 군대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밋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악을 허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법은 법대로 또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라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공권력에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법에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개인이 할 수 없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맡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법이 그 일을 하는 동안 또 공권력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대신에 그 악한 자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또 잘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됨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두 다 대적하고 모두 다 죽이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스가 없고 또 구원이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여기 45절에 있는 것처럼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입장을 우리가 잘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또 품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선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악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악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도 악인일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악해요. 그렇죠? 발톱이 이렇게 딱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다 발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튀어나오지 않고 상황이 돼서 그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악인,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히 내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자, 이제 이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절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내가 능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대적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누자면 긍정적인 의미와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한다고 할 때 그 대적은 먼저 네거티브한 부분은요. 뭘 대적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대적한다는 말의 그 네거티브한 부분은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뭘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악한 자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악을 대적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네. 뭐 여기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성경절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대요. 마귀는 악한 자 아닙니까? 악한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적할 게 있고 대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마귀가, 그 사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힘들게 하고 그 정신을 심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참 불쌍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 그 사상이 있듯이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죄를, 그 죄 자체는 우리가 매우 매우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장본인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는 이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래요. 그걸 우리가 잘 잊지 않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간간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원수는 여러분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또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대적을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반역을 했고 그가 이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에 그리고 아름다운 그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와 우리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악의 악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의 죄스러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적한다는 뜻이죠. 사단의 그 마귀의 그 악한 정신,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의, 포지티브한 의미의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복의 법칙에 따라서도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보복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다른 아픔을 낳고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그 대적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도 그러하듯이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그 괴계, 그 스킴, 그 플롯, 그 정신,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적해야 할 것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야 될 건 마귀예요. 마귀의 그 정신이에요. 그런데 12절,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악한 자죠. 그렇죠? 그는 우리의 다 혈과 육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진짜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결국 사단의 그 정신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을 혼란케 하고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데 그들은 내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공권력에 맡겨야 돼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한 나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우주적인 차원, 이 대쟁투의 그 선상에서 우리가 있다는 걸 언제든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렇죠? 대적할 게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이제 모든 그 결과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일은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넘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어지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이제 선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제 대적한다는 그 말과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대적이라는 말도 내가 저항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의미는, 대적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힘있게 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든든히 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한다고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서야 합니다. 내가 대적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이냐, 대적함으로 인해서 굳건히 설 것이냐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대적해야 되고 무엇을 대적하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내가 나에게 해를 좀 입히는 사람을 내가 대적하잖아요. 같이 맞대응하잖아요. 그러면 lose입니다. 다 잃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넘어지고 나도 좌절하게 되고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얻잖아요. 그러면 둘 다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윈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뿐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에 내가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나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그냥
감정을 못 이기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나도 같이 이렇게 보복을 하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결국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Who is able to stand?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선자는 구원을 받고 넘어진 자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의미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7장에는 9절을 볼까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요 쉽게 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처사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 꼭 뭐 총 들고 이것만이 환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하며 살아요. 물론 앞으로 대환난이 있대요.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했듯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일어날 뿐 아니라 매우 큰 이러한 환난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어요. 환난은 여러분 크고 작은 환난입니다. 작은 환난은 뭐예요?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낮은 그런 환난만을 의미할까요? 매우 경미한 그 사소한 일도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많은 그 일들 모든 것들은 다 환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작은 거에 넘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핍박을 견딘다 해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작은 일 속에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아이고 내가 오늘도 내가 졌다. 내가 오늘도 실수했구나. 수도 없이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또 그런 부당한 처사를 경험하고 내가 오른뺨 맞고 속옷 뺏기고 강제로 오리를 가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진정으로 악한 자에게 제대로 맞아보질 않아서 저런 소리 하시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누구라도 이 일은 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아픔이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견딜 수 없는 속상함과 이 불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난에서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좌 앞과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뺨을 맞더라도 돌려댈 수 있는 그 정신, 그 마음, 그 신앙, 그 마음의 크기, 그 flexibility. 예. 내가 어떤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 바로 받아치고 막 화가 나고,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바로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속에서 팍 일어나는 거, 그거는 내 죄된 본성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팍 올라올 때 바로 하나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란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도무지 악도 저항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악인과 선인에게 공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의 그 악한 괴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resist, 그걸 계속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자꾸 들어오고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르고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끊임없는 전쟁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이에요. 그 경험들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겨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모든 환난을 다 겪은 다음에 모든 뺨을 맞고 겉옷까지 뺏기고 이런 엑스트라 마일 가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능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 또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가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또 하루를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항상 건강을 지키고 또 부드럽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돌보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